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같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십니다. 아멘. 자, 인사합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 운동의 주역입니다. 인사하세요. 제1, 2, 3 아리 시대의 주역입니다. 복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이제 제가 이렇게 같이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점차 되어갈 건데 정말 이게 맞는 고백이고 이게 맞는 기도가 되면요, 이렇게 이제 막 붕붕 뜨는 게 업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고무돼요. 예배가요, 막 기대가 되고.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응답받으면요, 이 세상에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너무나 큰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는 우리 후대를 세울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 형편 가지고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 그러면 답이 된다라고 나옵니다. 답이 된다 이렇게 나와야 해요. 그래야지 되겠나? 어떻게 하지? 왜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제가 늙어요.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모레고 금년도 벌써 성탄절 지났는데 벌써 3월달 중순 들어갔어요. 내일 모레 꽃 피고 그러면 또 덥고 해수욕장 갔다 오고 그러면 가을 되고 이게요 인생이라는 게 막 그냥 돌아가거든요. 금년에는 좀 뭐가 되겠다 하고 했는데 벌써 1년 지나가 버려. 이런 인생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냥 오늘 예배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살아계신 말씀을 듣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아멘이 되는 예배, 언약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가지고 이 땅에 왔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말을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말을 안 해주니까 그냥 교회 다니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된다 그러지,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걸 누가 말을 안 해주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 나빠서가 아니고 말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이 말씀들이 이제는 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아무도 저와 여러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성경에 응답받은 자들과 같이 똑같이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바로 믿어라, 열심히 믿어라, 뭘 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모르는 거 열심히 하면요 나중에 끝에 가보면 다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안 돼도 바른 걸 가지고 한 걸음가 해야지, 모르는 거 열심히 뛰어가면 뭐야, 갔다가 돌아올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이 말씀을 우리가 사실화하게 되는 가운데 우리는 언약의 여정, 기도의 여정, 우리가 전도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하는 예배에 축복 준 것을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목을 같이 잡았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읽으셨어요, 그죠? 야곱아, 내가 어찌해 말하며 이스라엘아,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니라. 이 말을 이렇게 풀어놔가지고 전해 성경은 뭐라 하냐면은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고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원통한 게 있고 어떠한 억울한 게 있어도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다. 왜 안 된다고 자꾸 말하느냐? 야곱아, 이스라엘아. 오늘 저번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시는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뭐 창세기 3장 문제, 뭐 그리스도 해답, 뭐 절대 불가능 가능, 뭐 계속 말씀을 듣죠. 근데 중요한 건, 아주 중요한 건 현실이에요. 그 얘기는 다 알아듣겠는데 지금 현실, 지금 내 형편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상황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건데요, 오늘 응답을 받으시고요, 매일 이런 상황을 가지고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살아갔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바로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은 항상 듣는 얘기들이에요. 목사님 우리 형편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장로님들 만나면 목사님 모르니까 목사님 말씀만 전하니까 그렇지, 뭐 우리 같이 사업해보고 이렇게 해보세요. 형편을 몰라서 그렇죠. 그 말씀만 한다고 됩니까? 뭐 너무 많이 들은 얘기예요. 저 미국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유럽 같은 데 말씀 들으면은 그거는 한국에서 우리가 훈련받는 사람이나 그렇게 말하는 거지, 우리는 일본은, 또 우리는 미국은 지금 사정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가보면요, 그 미국에 살려고 들어오는 분들이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이국에서 언어 들은 데서 거기서 산다고요. 얼만큼 애를 쓰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데 가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이 응답 안 받으면 사실은 힘들어요. 왜요? 전부 다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얘기하는데 그럼 뭐 무시할 수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좀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스라엘이 포로 상태예요. 나라의 실정이 그렇습니다. 포로된 상태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보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요,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터져가지고 상해가지고 새로 싸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상처가 낫질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복음 다 못 얻으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싸매고 또 터지고 또 싸매고 또 터져. 상처 계속 상처 또 싸매 또 터지고. 이게요, 아물어야 하는데 아물 시간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토지가 황폐돼 가지고요, 얼마나 황폐됐냐면, 황폐됐다는 말을 알죠?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이게 이방인들이 갖게 됐으니까 황폐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토지라는 것은, 농토라는 것은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지어야 토지를 가꿉니다. 그러나 이방인이 그걸 자기가 가졌을 때는 토지를 마음대로 쓰기 때문에 이게요, 밭작물을 안 싣고 안 가꾸면 그냥 황폐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딸 시온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조금 남았다. 이 말도 이제 우리 렘넌트 잘 못 알아듣잖아요. 어른들 이제 옛날에 시골에 사는 분은 이 말을 바로 알아듣죠, 그죠? 여러분 포도원에 농사를 지려면은, 농사 짓는 사람이 포도의 농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참 열매 맺을 때는 뭔가 망대를 해놔요. 도둑놈들이 따가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센서 뭐 여러 가지 다 옛날 얘기합니다. 그리고 원두막, 이게요, 그 농사 지면 참외밭이나 수박밭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원두막이 있어요. 여름에 여기서 쉬기도 하고 여기서 지키기도 하고 놀기도 하는 것이 원두막인데, 이게 농사를 다 짓고 나면 가을이 오면 쓸쓸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걷어버리고요, 뭐만 남겨놓냐, 뭐 여러 가지 남기는데 지붕 같은 거 남겨놓으면 다 날아가요, 태풍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기둥만 남겨놔요. 그리고 조금 든든하면 이런 발판만 남겨놓고 다 헐어버려요. 이스라엘이, 시온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 뭐라고요? 이사야 40장 27절에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내 사정은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고 수리하심을, 원통한 것을 수리하심을 못한다고 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까지 창조하신 여호와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이해합니다. 현실 상황 형편. 자, 오늘 제가 그 일부에서 초대교회 얘기를 좀 했어요. 얼른 얘기를 해볼게요.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잖아요. 이단 누명 썼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은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뭐냐 이단 신천지 뭐 이런 이단이 아니에요. 그 당시 이단은 어떻게 했냐, 완전히 이단 그러면 완전히 처형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나라 법 자체가 나라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히 이단자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이단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아예 법적으로, 여러분 법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요? 종교재판보다 무서운 건 없어요. 다른 건 법을 다 따져가지고 뭐 살인한 사람들 극악범이야 어쩔 수 없지만은 다 맞게 법을 처리를 하지만은,
종교 보면 안 해요. 그냥 아니면 그냥 가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떤가? 이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여기서 단체 속에니까 다 퇴출되고 그러니까 가난이 오고 이렇게 이 속에서 퇴출당하고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이게 초대교회의 상황이 있어요. 이게 형편이고 현실이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이 현실과 형편 이런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이 맞는데 이게 문제가 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려고 응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 얘기도 맞고 형편 다 맞는데 이게 형편이 내가 문제돼 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이런 형편이 우리에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복음이면 된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 듣게 된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 언약이 회복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이런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이 강대국이란 나라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국이 딱 생기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노예되고 포로 속국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곱 렘넌트가 일어날 때마다 아니면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초대교회 이런 상태가 될 때에는 언약이 회복되면 이 모든 문제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열심히 하라. 뭘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 단체를 세워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한마디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회복이 이게 하나님의 흐름이기, 말씀의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복음 모르고 내가 지금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노예 포로 속국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 속에 내가 복음을 정확히 듣고 복음을 하면 어떤 문제가 답이 오냐면 현실 형편 상황 이게 내가 맞는데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억지로 문제가 안 되면 문제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안 돼요. 아멘.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철야 때 같은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거 우리 복음이라고 보세요. 우리가 이방인도 구원받아서 여기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많은 문제가 있어요. 솔직히 다락방 전도운동 정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복음이 되잖아요. 복음이 되면은 이 복음 안에서 전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쩐지 우리는 뭐예요? 이런 문제 속에서 복음을 깨달고 복음 누리고 하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이에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무 염려하지 말고 진짜 기도 속에서 말씀 흐름 속에서 있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 근데 응답을 받는 게 뭐가 오고 뭐가 되고 그게 응답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깨닫는 거예요. 눈으로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은
그걸 누가 만집니까? 사단이 건드려 버리잖아요. 그냥 이게 깨달음 없으면 사단이 와서 건드려 보면 그냥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운동 하다가도 이게 답이 안 나니까 신천지 와서 건드리니까 신천지 가버리잖아요. 깨닫는 건데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냥 매일 하나님이 정말 나하고 함께 하는 거 아는 거예요. 매일 얘기하는데 이거 알면 그만해요. 나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복음이면 무조건 하나 되는 거예요. 원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응답이라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여기 저들이 봤잖아요. 12장에 많은 은사 때문에 사람들이 은사를 가지고 뭐 내가 병 고친다, 뭐 예언한다, 막 이러면 난립니다. 근데 바울이 이거를 쓰면서 뭐라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하늘의 비밀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네가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에 사랑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 사실을 내가 정말 깨달으면 어떤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는 즉시 어떻게 되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이 그것이요 사랑에 배서 다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 하는 거예요. 이건 버리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깨달아지면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 가진 자가 이런 것 때문에 날마다 어렵네. 거의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한 시대에 이것을 언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비전,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인도를 받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비전이라는 것은 그냥 꿈 같은 게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인생의 참 가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찾은 사람은 흔들린 적이 없어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아니 내가 좋은 걸 잡았는데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진짜 응답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일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있으면요 이게 이렇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참 비전, 참 목표, 참 가치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게 성경에 예언됐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말세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했거든. 여러분 우리가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셨는데,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삼위의 하나님이 정확히 들으면 어떻게 되냐, 말세에 남여종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는데 자녀들은 예언한다, 늙은이는 꿈을 꾼다,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여러분 이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건 아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요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대로 지금 이 시대에 응답을 하시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지금 우리 초등부 랩런트 이 앞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데는 없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혜성이는 엄마 앞에서, 윤서는 또 엄마 이렇게 전부 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런 예배 들어본 적 없어요. 그래 여기 또 뭐하냐, 전부 다 노트 적고 있는데 내 글씨 잘 써요. 이거 글씨 알아들었어? 썼어? 눈을 채프게 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 뭐라고요?
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나이 33살에 하나님도 전혀 모르고 나밖에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무지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셨는데요. 제가 뭘 하신가? 저는 성경 딱 듣고 말씀 듣는데 야, 나도 사는 길이 있겠구나. 야, 나는요 사는 길이 없었어요. 사는 게 뭐예요? 그죠? 열심히 돈 벌고 그죠? 공부하고 뭐 하고 뭐 돈 벌어다 이런 게밖에 없었어요. 저녁에 되면 친구 만나서 놀고. 근데 이 복음 만나는 즉시 하나님, 야, 나도 인생에 사는 길이 있겠구나. 그리고 성경을 보는데요, 성경이 전부 다 나에게 비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저 여러분에게 정말 참같이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7장의 1절에서 11절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이 꿈을 꿨는데 많이 들은 얘기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참가치가 들어오면은 이게 정말 맞으면 우리가 아무리 위험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일부러 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노예 생활 잘했습니다. 그죠? 잘했는데 어디 감옥에 갔어요. 아무 상관 없었어요. 그래 어쩌다 보니까 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게 자기건 아무 상관이 없었다니까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소서, 그것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요, 요셉의 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응답으로 날마다 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라 하게? 이 참가치를 참 비전을 발견하니까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할 사람들이 된 거예요. 토부를 켜요? 그럼 죽으면 되지. 뭐 그냥 유리하고 있으면 되지. 제가 뭐 이렇게 강단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이 목사님 뭐 그냥 설교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것은 아니어도 제 나름대로는 이런 은혜 또 이런 일을 제가 줄 일은 이건 뭐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때 시대에 따라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런 걸 한다 안 한다 이럴 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지금도 뭐 여러분 저하고 이렇게 같이 관계해 본 사람은 좀 알지만은 저는 그냥 아무데 갖다 앉혀놓으면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게 저예요. 그냥 있으면 돼요. 거기서 저는 거기서 내가 몸부림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뭐하러 몸부림쳐요? 몸부림쳐야 나만 손해인데. 갖다 놓으면 거기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은혜예요. 더군다나 이게 제가 참같이 참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냥 거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인데 제가 상담하는 분들에게 제가 그러거든. 그러면 여러 가지 고민해거든. 가만히 있으라 그러거든. 그 이제 듣는 사람은 목사님 답을 주는데 가만히 있으라가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여러분 움직여요.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할 일만 바로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바르게 인도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기 전에 내가 해버리거든. 하고선 내가 가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또 아니에요. 그냥 또 돌아오고. 이게요 하나님 응답 못 받으면 일평생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는 참된 비전을 가지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많이 듣던 말씀인데 각인된 것, 뿌리 내려진 것, 체질된 것, 이게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면 어느 날 여러분 이걸 알게 돼요. 알게 되면은 내가 날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바꿔버려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바뀌려고 애를 쓰는 건 내 열심이에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더 잘하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나 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저런 사도행전 1장 1절 이거예요. 또 그 말씀이에요. 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붙들고 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62가지까지 우리가 줬는데 그냥 하나님이 이 속에 있게 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정말 이걸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립니다. 내가 사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세요. 사실은 이미 구원받아서 살아났는데 정말 내가 산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정말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거 딱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세요. 이런 축복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만 살리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 살려야 하잖아요. 세상 살려야 하잖아요. 살리게 돼요. 자,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요. 이 언약을 붙들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 받아서 어디에 하나님께서 올 아웃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내가 올 체인지가 돼버려요. 우리가요, 이 시대 복음을 제가 늘 얘기하듯이 막 교회나 부흥하고 뭐 우리가 전도나 하러 뛰어다니고 그래서 사람 끌고 오고 그래서 우리가 대단하다 이따위 소리 하니까 우리가 자꾸 속은 거지. 한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한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내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원내스 되는 축복이면 사단이 절대 교회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우린 교회에서 시달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현실 형편 상황, 너무나 맞는 현실 형편 상황, 그냥 매일 이 속에서 허덕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참 비전을 가지고 저 여러분이 나를 살리고 세상 살리고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all in, all out, all change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받게 돼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면서 안전뱅이.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교회를 들어가서 저도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병든 자 난다 막 그러니까 가서 병 고치려고 막 덤벼서 그렇죠. 우리가 볼 걸 못 본 거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즉시 운명의 이 가운데 빠졌던 인간이 완전히 해방을 받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사람 고치려고 하고 교회에 사람 끌고 올라니까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가 정말 복음을 보면 운명에서 바꾸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사마리아 성에 우리가 자랑같이 질병 가지고 귀신 들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 복음 받았는데 뭐라고요? 아무도 이것을 가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유대인은 이 사마리아 상종도 안 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 제가 항상 얘기하는 nobody,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이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이 운명을 바꾸고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치유의 축복을 우리가 주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시대에 서밋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무속입니다. 16장 16절에서 18절 점술입니다. 19장 8절에서 20절 우상입니다. 전 세계가 이것을 가지고요, 모든 사람의 허담태 3단체 이런 단체들도 전부 다 명상한도 여기 다 빠져 있는데 저버린 복음으로 이런 시대적인 전도운동 속에 우리를 부르시는 서밋으로 축복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지금 렘넌트를 가기 위해 무슨 준비하냐? 치유 서밋을 준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요 한 번만 보면 간단해요.
지난주에 제가 어느 다락방 갔더니 우리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요 우리 옆집에 무당인이 하나 있대. 무당. 그래요.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 저 옆집이 있대. 그 미장원에 그 무당이 왔대요. 그 무당이 같이 이제 자기 이제 뭐 얘기 미장원에 어디 같이 있었대요. 근데 자기는 말도 안 했대. 그리고 가만히 자기는 앉아 있는데 이 무당이 막 안절부절 막 하더니 막 땀이 난다고 그러더니만 아이고 나 여기 못 있겠다고 가버리더래요. 그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그래도요 제가 복음 있는 게 확실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다니면 좀 보셔야 해요. 무당인들 솔직하니 그리도 이름 앞에 귀신은 발발 떠는 거예요. 태양아 잠잠하라.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달아 거기 머물러라.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풍랑아 잠잠하라.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문제 삼겼어요. 우리가 형편, 현실 다 있다니까요. 다 똑같이 있습니다. 다 각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이 문제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 가지고 문제 안 돼요. 이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성취하는데 뭐예요? 말씀대로 성취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뭐라고요? 이사야서 40장 제가 6절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왜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 그러잖아요. 이거 사람들이 말이야 이 도둑놈들이 막 사람을 막 그물에 막 투망에 막 잡아넣듯이 말이야 막 몰아가고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되지도 않고 왜 이렇게 야곱아 이스라엘 네가 어찌하여 네 하나님의 모든 문제는 네가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느냐?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큰 글씨로 써라. 돌판에 새겨라. 없어지지 않도록. 뛰어가면서도 보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내신다.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죽으시고 보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옛날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성경 성취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여러분 이 응답 받으면요 끝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을 같이 좀 다 안 보셨는데 이사야서 40장 1, 2절을 보면은 내 백성을 의로하라 그렇게 말해요. 가까이 있으니까 보세요. 뭐라네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마음에 닿도록 해라.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응답받으면요. 이 말씀이 모두 다 저와 여러분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성경 말씀 은혜 받은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대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워낙 도둑놈 같은 놈들 거짓말하는 놈들이 많아가지고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많이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복음이 답인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묵상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9절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듣는 사람에게 옳다 말하게 하라. 성경을 딱 복음을 들으면 아멘, 옳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정인이 되게 하라. 제가 성경은 정인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지 성경 말씀 많이 알라 설명하라 그런 소리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복역의 때가 끝났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아,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내 사정은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냐, 듣지 못하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포로된 복역의 때가 끝났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복역의 때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여러분이 같이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역의 때가 끝나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자 보세요. 왜 그런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냐?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뭐야? 벌을 배나 받았다. 이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벌을 배나 받았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 죄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아무 죄 없는데 우리 인간이 지은 이 창세기 3장의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벌을 배나 받았는데,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제가 계속 하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그렇다야 각기 제 길로 가까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보고 뭐라고 만족히 여긴 것이 아니라 만족히 여길 것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사실을 이루셨는데 구약 39권에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내 복역의 때가 끝났다. 죄가 끝났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죄 때문에 벌을 배나 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저와는 뭐가 돼요? 마음에 닿도록.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듣는 생각을 하셔야 하고 여러분 예배를 자세히 드리는 습관을 가지셔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다른 말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말씀에 걸려도 말씀이 닿게 돼 있어요. 내가 증거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제가 지금 성경을 설명합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사도행전 1장 2, 3, 8 다 우리가 다 응답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40장 3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우리 이것밖에 남은 게 없어요. 뭐라고 그러냐? 대로를 평탄케 하라.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됩니다. 골짜기는 돋우고 산 언덕은 낮게 해라. 같은 말이 평탄케 하란 말이에요. 자, 왜 그렇게 말씀을 했냐면은 모든 육체가 그것을 봐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높고 낮고 그러면은 못 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 평탄케 하고 봐야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대단하고 교회 와서 대단하고 나는 교회 아무것도 가진 거고 이러면 아무것도 못 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 하느냐?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그릇을 갖추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가냐? 우리가 성경 말씀 그동안 말씀 들은 대로 옛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4월 달 들어서면서 예배 시간까지 다 개편을 하면서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사역해야 할지를 지금 가지고 새 틀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받기 때문에
오늘 언약 비전 성취 말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요 이 말씀만 해도 할 말이 참 많은데 이걸 다 어찌 하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분명히 여러분과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성경대로 말씀 성취하십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데 신명기 28장에 1절에서 14절까지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나눠주고 구워지고 세계 열방 가운데 어뜸이 되는 이스라엘 나라에게 역사하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복음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세계의 모든 경제를 다 움켜쥐고 있는데 복음 회복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응답이 있을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언약으로 붙들고 우리가 렘넌트를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공하자 그 말이 아니잖아요. 너는 꼭 성공하자 그 말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것을 가지고 하면 우리 렘넌트 하나님이 세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안 한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고 바라는 것은요 그게 복장 나쁘다 그러잖아요. 도둑놈 심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감히 이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 주신 것을 붙드시고 다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복음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면 그냥 되는 거예요. 아멘 하셔도 돼요. 복음이면 된다. 여러분 내가 무슨 그럼 그냥 복음이면 돼 그러면 돼요. 복음이면 됩니다. 왜? 복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다 일어났다니까요. 성경 말씀 붙들고 우리가 붙들고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 그냥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열심히 살고 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데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정말 저 안에 가치를 주었는데 절대 흔들지 않는 가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그거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으니 우리가 무슨 우리에게 다른 소망이 있겠어요. 제가 이 응답을 여러분과 함께 받게 된 것을 저는 확신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뭐라도 복음이면 된다. 그냥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어도 그냥 기다려요. 왜냐하면 복음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하시게 돼 있어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르리라. 그래서 저라는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 봐도 이해를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그릇을 갖춰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가는 교회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늘만 인생이 두 번만 돼도 문제가 괜찮겠는데 단 한 번이에요. 저도 나이가 70이 이제 넘어서서 제 인생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지는 저는 모릅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 복음을 중년의 때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이 못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고 후대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두 번만 있다면 한 번 뭘 해보겠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여러분도 같은 은혜 성령으로 역사하실 걸 제가 확신합니다. 제가 중년의 때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고 하나님께 질문할 때요. 제가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요 기도하는데 뒤에서 휴지를 하나 탁 뽑아가지고 딱 고개더니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가 지금까지 내 인생 살았지 내 인생은 사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소스라쳐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모르는 이 인간이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서 뛰어다니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이 시대에 이 축복 속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뭐라고요? 풀은 그냥 꽃은 그 풀이 꽃입니다. 그냥 시들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데 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래서 이것만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는 일평생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뭐였대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강한 팔로 임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았는데 교회 다녔다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 구원 받았죠. 교회 다녔다고 여러분 큰 축복 받은 건 축복 받았죠. 왜 제가 여러분과 전도자의 삶을 자꾸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그거를 지난번에 봤잖아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데 뭐라고요? 양을 구별하면서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밥을 줬고 목마를 때 내가 물을 줬고 벗을 때 입혔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내가 배고픈 내 현장의 사람들에게 말씀 주고 전도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지난 연말에 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은 그냥 마음대로 산 사람하고 불신자들하고 구원받은 자하고 똑같이 취급할 리도 없고요. 구원받아서 전도자의 산 사람하고 교회나 왔다 갔다 한 사람하고 동일한 축복을 할 리도 없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무모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 인생의 단 한 번의 생애를 어떻게 살지를 결단하고 응답받는 최고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한 상급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상급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 받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졌는데 가정을 세우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나라가 무너지는데 나라를 세우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 복음 전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합니까? 말씀은 그렇게 돼 있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에게 삶이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1부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아까 했는데 올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복음에 올인하셔요.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올 아웃 될 만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올 체인지 될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꼭 붙들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